권준형 형제입니다. 화면이 이렇게 바뀌었지. 네. 더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저는 참 지난 한 항아리 전도로 이렇게 풍전도 모임을 갔다 온 이후에 주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정신없는 정말 11일 만 11일 동안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혜에 감사드리고 오늘 그 말씀은 평소에 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저희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던 이제 교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단편적으로는 뭐 깨어 있으라든가 또 거룩하라 이런 부분들을 단편적으로는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걸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평소에 이렇게 좀 적어 놓고 있었는데 예, 어제 오후로서 일이 다 맞춰져 가지고요. 예, 최종적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예, 신약 성경 비교에 따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으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공통점도 있고 약간씩의 차이점들도 있다고 봤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제가 많이 준비하지 못해서 같은 공통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저희들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3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도들도 말씀을 전했지만 가장 먼저는 주님 자신께서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신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은 가장 먼저 미혹되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병행 구절 말씀으로 마가복음 13장에서 또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신이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에 절대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시고 또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서신서로 넘어가게 되면 거짓 교훈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교훈,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주님의 강림이 주님의 재림하심이 지나갔다. 또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주의 강림은 없다. 이러한 거짓 교훈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들을 사실 저희들이 어떤 이단에게 속아서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저희 성도님들은 이런 특별히 이 거짓 그리스도라든가 거짓 교훈에 속는 일은 그렇게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개인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아닌 나를 도울 수 있는 것들, 내게 힘이 되는 것들,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는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누가 날 속인 건 아니지만 나 스스로가 잠시 속아서 주님만이 도움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나의 모든 근원이시고 능력이신데 잠시 잠깐씩 제 자신에게 속을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악한 자들을 뿐만 아니라 저희 자신에게 있어서도 속아서는 안 될 것을 교훈받게 되어집니다. 또 두 번째로는 깨어 있고 또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는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항상 기도하라는 표현을 더 첨가시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 또 25장 마가복음 13장에서 동일하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고 또 주님께 대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이 자들이 언제 제가 주님을 그렇게 대우해 드렸습니까 하니까 너의 형제 중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가 했던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해서 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때 작은 형제에게 작은 아이들에게 소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그들에게 대해야 될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망과 인내의 기다림의 삶을 살라고 교훈해 주십니다. 당연히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에게 고난이 허락된다고 주님도 말씀하셨고 또 많은 사도들도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역시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후서를 통해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으로써 성도들에게 고난이 따른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고 언제인지 모르는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릴 때 또한 소망으로 이러한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대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림에 있어서 특별히 참는 것, 인내가 필요하다고 또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잘 참고 계시나요? 참는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직장에서의 겪는 일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진로라든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겪게 되는 건강의 문제, 이런 인내의 시간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린다는 게 너무나 참 쉽지 않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넉넉히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영생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참으시고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면 저희들도 넉넉히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성화와 거룩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더욱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또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저희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에 있어서 저희들이 참여하고 동역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실 텐데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고 또 침례를 베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분배해 주신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제자화하는 삶들,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가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을 통해서 자신이 싸움을 다 싸우고 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희들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게 될 때 잘 싸우시고 또 잘 마치시고 저희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저희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을 기쁜 낫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그러지 않고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는 마지막 때까지 저희들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깨어있어 준비하는 삶을 살고 또 소망과 인내로 기다리며 또 성화와 거룩한 행실로서 주님을 맞이하며 또 복음 전파와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30분 말씀 준비를 받았는데요.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또 간증의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항아리 전도 이렇게 하게 된 좀 유래를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최초에는 이제 문동근 형제님께서 제가 사진은 없는데요. 수년 전에 여기 교회 앞에 사실 때 3층에 몇몇 이제 자매님들을 가정으로 초대해서 이렇게 항아리 삼겹살로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조금 발전이 되어 가지고 학생회라든가 뭐 이렇게 교육부서 이게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으로 이제 좀 이런 봉사가 확대되었고 또 이제 고기의 맛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월달에 있었던 이제 교회 수양회 저녁 메뉴로 항아리 삼겹살이 돼가지고 이 서청주 교회까지 이제 전파될 뻔했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사진 보시면 좀 특이한 사진, 옛날에 영화에서 보셨던 사진 아니신가요?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영화에서 있었던 그런 패러디
사진인데, 하여튼 뭐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항아리에 구멍을 뚫고 수고해 주셔가지고 또 고기도 이렇게 손질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참 교회 수양회 때 너무나 풍성한 식사를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 말인가 해서 이제 부서 모임을 갖고요. 점심 식사를 이제 삼산동에서 이제 국밥집에서 먹고 나왔는데 이 필리핀 그 계절 근로자분들을 좀 이런 상아리 삼겹살로 섬겼으면 좋겠다 얘기가 나왔는데 또 풍정동 교회를 꼭 가보고 싶으셨다 이렇게 막 의견들이 갑자기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말 나온 김에 날짜를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8월 15일로 해가지고 출발을 하자. 이렇게 뭐 급하게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러 형제님들께서 방문하시고 또 풍정동 교회 성도님들과 교제하시고 거기 있는 필리핀 계절 노동자분들과 그들을 섬기고 또 복음 교제를 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지난 주에 그 최정래 형제님 결혼식차 이제 방문하셨다가 또 두 분의 그 근로자분과 복음 교제하시고 구원을 확신한다고 그런 고백을 듣게 된 사실을 알게 될 때 참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역사하심이 참 신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20일부터 8월 20일부터 이제 거래하는 것에 정기 보수가 잡혀가지고 일이 좀 미리 나오는 것도 있고 해서 15일이다 보니까 16, 17, 18일까지 일정이 촉박해서 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염려를 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맡기고 갔습니다. 근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뭐 일을 막 이제 부어 주시는데요. 지난 22일부터 해가지고 어제까지 총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의 이게 작업을 밤을 새가면서 이제 한 3일을 밤을 샌 것 같습니다. 밤을 새고 진짜 일을 하면서 이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사투. 정말 밤을 새서 작업을 해가지고 오전에 납품을 해주고 공장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또 작업할 걸 작업을 해주고 이렇게 막 한 며칠 하니까 그때 또 제가 이제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로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순간순간의 시간들이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살아가고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단지 참 주님께 죄송했던 부분은 그 가정 가운데 이제 31일 날 이 주일이었는데요. 그날 그 말씀에 나무 향기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5장 말씀에서 3절과 4절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제 나오게 하셔가지고 제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지만 바로는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게을러서 일을 적게 시켜서 그렇다. 가서 열심히 일이나 더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삶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얼마나 마음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일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 마음의 아픔이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드려야겠다 이렇게 교훈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간증과 특송 3종 세트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귀한 사랑이라는 백승남 씨의 옹기장이의 그 찬양으로 특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그냥 네, 반주 부탁드립니다. 저 하늘의 귀한 주님의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 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원곡 네, 원곡을 통해서 그 전문 찬양하는 분들의 곡을 통해 감동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